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에 성경의 첫 문장을 다시 읽고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창세기는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타락, 홍수와 바벨탑 등 인류 전체를 다루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1장부터 11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고대 근동의 신화 문헌들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신화에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그들만의 관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문화와 공통된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홀로 질서를 세우시는 행위로 재해석합니다. 같은 세상을 말하지만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짧은 한 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며 모든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시기 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을 덮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무질서한 상태를 표현하기보다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 전의 세계는 망가진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아직 생명이 번성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공간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정돈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과 질서를 부여해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고대에서 성전은 신이 거하고 다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에 각자의 기능을 맡기시는 것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준비하시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세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명이 번성하는 자신의 통치의 다스림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다시 1장 2절로 돌아가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어둠과 깊음, 요동치는 물과 바람이 아직 질서를 갖추지 않은 세계의 부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그 혼돈과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질서도 방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되었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이 번갈아 오는 시간의 구조를 주권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리듬 속에서 하루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을 구분하십니다. 고대인들에게 해와 달은 숭배의 대상이었지만 16절을 보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큰 빛과 작은 빛이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피조물일 뿐임을 분명히 하는 신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이 세워지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이 분리되고 그 땅 위에서 식물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아갈 공간과 먹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보다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질서 속에서 작동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자라게 하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주, 이 세상, 그 안에서 생명이 번성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시는 것이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시고 어둠 속에 빛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시간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인간은 이 우주를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질서 안에 머무는 피조물입니다.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불안보다는 주님의 질서를 의지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조의 신앙이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빛을 불러내시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주님을 오늘 새해 첫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주님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생명이 자라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과 시간 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묵묵히 당신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